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를 가로질러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진로를 홍해 연안을 행하여 남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를 가로질러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따르면 그것은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장도 하지 않고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가지 않아 홍해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들 앞에는 바닷물이 전혀 건널 수 없는 장벽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으며 남쪽에는 험준한 산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로는 그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모세에게 달려가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겁니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는 겁니다. 이런 불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육지를 걷는 것처럼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두려운 순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들은 감격해서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 가장 오래되고 장엄한 노래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이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이 노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힘과 구원이심을 영속적으로 증거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무리가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이런 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시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되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역시 이 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의 이곳저곳으로 행진하던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연단은 현대를 사는, 특별히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와 방법으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약속대로 바다를 친히 갈라주셨습니다.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바닷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홍해 바닷길은 애굽과 영원히 결별하는 마지막 길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통하여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바울은 이 홍해의 체험을 침례의 경험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만인 앞에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신분상 세상과의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죠. 다시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결심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넌 경험은 신자의 침례와 그 의미가 상통합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과 영원히 결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이 체험한 기쁨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이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목도하고 체험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한없이 기뻐하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난 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넌 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 믿기 이전 우리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존재였습니다. 죄악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끌어안고 소망 없이 살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란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풍부합니다.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삭개오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유무상통하며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은 다음 너무 기뻐서 온 집안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홍해의 체험입니다. 신자들은 누구에게나 이 같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것을 정말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래는 믿었지만 전혀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을 영위합니다. 여러분,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기쁨은 흥분된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생수처럼 솟아나는 평강이며 만족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이런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환희가 없을까? 왜 신앙생활에 기쁨도 활력도 없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확신이 충만한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만일 없다면 왜 없는지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결코 맞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신자들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런 말씀을 마치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의 인도하에 홍해를 출발하여 그들의 여행을 계속합니다. 매우 황량해 보이는 황무한 광야에 들어선 겁니다.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낮에는 더위가 심하고 밤에는 온도가 급강하여 추워지는 견디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바로 이런 곳을 그들은 여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첫날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기쁨에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은 아무리 걸어도 물 한 방울 없는 광야길이 계속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온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그 불안은 공포로 변하고 마침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과 3일 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도했던 홍해를 건너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포와 절망 중에서 그들을 이런 곳으로 인도했다고 지금 모세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보면서 그들의 불신과 원망에 몹시 놀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그처럼 배은망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적어도 나는 안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작은 시련에도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내를 전혀 나타내지 못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현재의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빈곤이 그들에게 이르러 오지 않을까? 저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버려진 바 되지는 않을까? 늘 걱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과장함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감사해야 할 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한다. 늘 걱정한다. 이거 정확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늘 불안해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오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절망,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이렇게 불신한 것은 옳은 일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낙담하고 불신할까? 여러분, 그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약간의 불신앙이 그 마음에 찢기와 같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그분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어쩌다 교회는 나오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대세에 따라 신자는 되었지만, 자신의 생각과 바람대로 일이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가중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사정없이 좌절하고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또 다른 이유는 기억의 상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의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잊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잊었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를 잊은 것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그 모든 능력을 한순간에 잊어버립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길의 장애를 만날 때마다, 삶의 곤고함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칠 때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고 쉽게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영적 기억 상실증, 이 잊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환희 속에서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담긴 그분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언제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의 절정기인 40세부터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누가 이것을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40년 후에 그 광야의 40년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광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 역시 인생의 광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내다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약점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최선이며 가장 중요한지, 또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광야로 인도하시어 시련 뒤에 오는 더 큰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저들을 광활하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높이시고 고상하게 하시어 세상에서 칭찬받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비천한 상태에서 불러내시어 열국 중에 명예스러운 지위에 적합한 자가 되고 중요하고 거룩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장애를 만날 때마다 용기를 잃었고 난관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광야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지만 장래에 대하여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이 많은 군중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져온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굶어 죽지는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이 많은 군중을 먹일 양식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영적 훈련의 장소이며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에 에워싸이고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자 하신 의도였습니다. 그들의 생존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궁핍함 중에서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를 나타내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오고 사는 것이 곤고해지고 고난에 에워싸이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신자가 아무리 시원한 생수를 찾아보아도 쓴물을 내는 마라가 있을 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오아시스 같이 보여도 달려가서 보면 먹을 수 없는 쓴물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신자들이 광야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광야를 피하기 위한 도피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이유를 자신의 인생에 이런 위기가 없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하고 그저 기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어려움도 사라지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우리의 인생길에 만나는 광야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행복을 위한 도피처도 고난을 피하는 샛길도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산산이 부서뜨리시고 다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깨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향한 야망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어 우리를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로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홍해를 건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아무렇게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아무렇게나 양육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교육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경험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서 신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시련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빨리 가게 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합니다.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련은 마음의 때를 벗겨주고 마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보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열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눈이 열렸을 때 그는 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를 꺾어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십자가를 발견하며 그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쓴물이 있는 샘물 바로 곁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나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라의 우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를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 곁에 계신 십자가의 구주를 발견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공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합니다.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뿐 시련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 사물로 이루어져 있는 양 미래의 필요를 대비하는 일을 우리의 생애의 주요한 추구 대상으로 삼게 만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불신을 여러분 조금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근심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에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엘림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련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 계시며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망각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비록 시련의 연속인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같은 시련 뒤에는 아름다운 축복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주님은 피곤하고 근심에 눌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수 우리의 목에 걸어놓은 근심과 세속적 염려의 멍에를 벗어버리십시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립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여전히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사실, 그분만이 빛이 되신다는 그 사실, 그분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심을 배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